반갑습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2년 12월 6일 화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전도서 5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운한 것을 갚으라. 서운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운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천사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태도에 관해 조언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예배, 기도, 서원에 관한 것인데요. 결국 그것들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있으면 사실 어렵지 않게 유추 적용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죠? 물론 하나님의 속성은 우리가 감히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을 이해하고 우리 신앙을 정립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전제 중에 하나일 텐데요. 아무튼 만약에 하나님이 바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곧작 물 한 컵도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더불어 우리가 만약 이해하고 충분히 가늠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그분은 하나님이실 리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진짜 신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히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만든 가짜 신만이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알되 지극히 일부만은 알지만 그동안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만 알 수가 있다라는 것. 하나님은요 철저히 계시하시는 분이십니다. 계시는 하나님 쪽에서 알려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했죠. 그러면서 이제 그 계시, 특별하게 책을 통해 문자를 통해 알려주신 것, 그게 성경이잖아요. 성경을 특별 계시라고 하고 특별 계시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렴풋이 가늠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담을 수 없는 것이며 하나님은 우리를 배려하셔서 성령 안에 잠시 갇혀 계신 것으로 그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온 우주의 창조주시라고, 온 우주의 왕이시며 전지전능 무소부재하신 분이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며 하나님은 우리의 속마음까지 꿰뚫어 보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야 할 것, 그리고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뭐겠어요? 예배잖아요. 예배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굴복하고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창조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다고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뭐가 아쉬운 것이 있으실까요? 헌금을 한번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헌금을 요구하시겠느냐라는 겁니다. 얼마 드리고 안 드리고가 하나님께 과연 중요한 것이겠어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거 원래 다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을 맞는 것인데요.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헌금을 말씀하시는 것은 헌금 자체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자 하는 거예요. 돈이 신이 되어버린 세상,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 돈을 제1로 여기고 오히려 사람보다 돈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돈을 숭배하는 백금주의가 가득한 이 사회 안에서 과연 그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싶은지 인정하는지 알고 싶으신 거예요. 그 모습, 그 자세와 태도, 마음가짐을 보시고자 하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요,
헌금을 많이 하는지 몰라도 여전히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되고 여전히 돈을 좋아하고 여전히 돈 때문에 사람이 존엄을 해치는 일을 서슴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업신 여기는 것이며 하나님을 모르는 증거요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가증스럽게 여기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뭔지 아세요? 교회가 이제 잘못 가르친 것 같아요. 목사들이 거짓말합니다. 이런 얘기 안 하죠. 헌금만을 강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헌금 많이 거둘 수 있을지 여러 종교 기술을 발휘합니다. 그렇게 이제 성도들을 가스라이팅하는 것들이 참 많이 봤어요. 그러다 보니 어때요? 신앙이 오염되고 하나님 오해하는 경우들 많다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돈 몇 푼 쥐어주고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는 도구로 이용하는 우상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우상처럼 대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타락한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부디 하나님으로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세련된 종교인의 모습 이런 종교적인 행위를 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르고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라는 것들을 꼭 유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처음에서부터 그 경고하시는 것이잖아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에서부터 마음이 담기지 않고 형식적으로 예배했던 가인 하나님이 속마음까지 다 꿰뚫어보고 계시는데 그런 하나님을 기만했던 가인을 우리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고 심판하셨음을 여러분들 우리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기도와 서원도 마찬가지로 이해하고 유추 적용할 수 있는 것이겠죠. 여러분 우리도요 살면서 여러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 높은 사람들 앞에 서면 어때요? 말 함부로 안 하잖아요. 입을 열기보다는 귀를 열었잖아요. 그리고 말을 많이 하면 실수 많은 거 알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말을 아끼는 것이 지혜라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좋다라는 것 우리 다 알고 있어요. 더불어 약속 같은 것 장담 같은 것 잘 안 하잖아요. 예를 들어 국가의 원수 대통령에게 그런 것 못하지 않습니까? 빈말하면 큰일 날 수 있어요. 지금은 그래도 민주주의가 자리를 잡고 인권의식이라든지 사회가 많이 평등해진 면이 있지만 과거 왕정 국가라든지 독재 국가에서는 그런 거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함부로 왕에게 약속하고 함부로 독재자에게 서원하면 생명 위태롭게 될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세요. 그저 이제 사람 정도가 아니라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우리 자세와 태도가 과연 어때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물론 우리를 아버지처럼 친구처럼 편안하게 대해주시는 거 맞아요. 사실 이제 그게 정말 눈물 나도록 놀랍고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세요. 인간 왕도 하물며 연예인만 하더라도 심장 떨리는데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온 우주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 그에 대한 인식이 바르게 있다면 과연 하나님께 지금처럼 함부로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저는 그거 아니라고 봐요. 그럴 수 없어요. 만약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른다면 하나님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정말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부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한다면 우리 입술의 고백에 있어서도 신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거 아니라는 거 아시죠? 진중한 고백드리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좀 듣자라는 겁니다. 내 말만 하지 말고 좀 듣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에서도 말씀 듣는 것이 낫다라고 하고 계시잖아요. 부디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잠잠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먼저 들을 줄 아는 지혜가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 많이 하면 실수하는 거 많습니다. 반면에 특히 힘쓰면 지혜가 쌓일 거예요. 더불어 우리 하나님은 뭘 하고 안 하고 그런 것들이 관심 없으시더라는 것. 우리가 무슨 조건 따라서 하나님께 딜 같은 거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쵸 참자. 그리고 이제 겸손하게 구하자라는 거예요. 그보다는 내 모든 형편과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신뢰하자라는 겁니다. 그러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국 모든 것 삶의 지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부터 비롯됨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실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의 예배를 받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힘써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따른 바른 자세와 태도로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함께 기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며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와 찬양과 경배 영광 올려드릴 줄 아는 저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왕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며 제 속마음까지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기를 원합니다. 진심과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시되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잠잠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들을 줄 아는 지혜와 순종할 줄 아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제 모든 삶을 들여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 저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 뜻을 삶으로 일어나가는 삶의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삶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놓고요,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